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이번 주에는 성탄절에 관련된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고자 합니다. 과연 성탄절이 아기 예수 오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성탄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오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오셨을까?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이미 다 아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기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 말구유, 천사와 목자. 너무 익숙해서 마음이 움직이기보다 머리로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저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오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오셨을까? 왜 하필 말구유였을까? 왜 이렇게 불편하게, 왜 이렇게 초라하게, 왜 이렇게 현실 한복판으로 오셨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성탄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내 삶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오고 싶었을까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왔을까? 최소한 왕궁, 최소한 환영받는 자리, 최소한 준비된 환경. 그런데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한 상태로 오셨고 준비되지 않는 환경으로 오셨고 비워진 자리가 아니라 밀려난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말구유를 생각하면 보통 가난을 떠올리죠. 그런데 말구유의 핵심은요, 가난이 아니라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말구유는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죠. 냄새나고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 불편한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정리되면, 상황이 좀 나아지면, 마음이 안정되면, 이렇게 늘 우리는 생각하죠. 그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신앙이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탄은 이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정리된 인생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정리되지 않는 현실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여기에 질문이 바뀝니다. 내 인생의 말구유는 어디일까?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연결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말구유는 어디일까?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문제, 잘 감추고 있는 상처, 드러내고 싶지 않는 실패, 괜찮은 척으로 덮어둔 자리, 그런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아직 아닙니다. 여긴 너무 엉망입니다. 그런데 성탄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고. 그래서 내가 왔다고.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잘 될 때보다 무너질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리된 사람보다 엉망인 사람이 은혜를 더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지점에 자신을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선언입니다. 말구유라는 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말구유는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나는 너희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삶 속으로, 너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다. 성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높은 것보다 낮은 곳, 깨끗한 것보다 더러운 곳, 준비된 자리보다 밀려난 자리, 그곳이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자꾸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이 성탄절에, 이 성탄 주간에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잘 와 닿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내가 허락한 자리에만 모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자리보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자리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말구유는 부끄러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말구유는 부끄러움의 자리가 아니라 임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초라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 하나님을 믿을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셨기에 맡겼던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 주간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이번 성탄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더 멋진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까? 더 감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정직함입니다. 주님, 여기가 제 말구유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엉망입니다. 이건 제가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 고백이 성탄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길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노숙인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한 노인이 들어왔는데 옷은 지저분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은 음식만 놓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는데 한 젊은 봉사자가 그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춥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노인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이유를 물었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누군가가 옆에 앉아도 되겠냐고 물어본 건 오늘이 처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냄새도 났고 보기에도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자리는 사람의 존엄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 함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성탄 이야기를 다시 보면 예수님은 그런 자리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자리, 정리되지 않는 자리, 여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여기도 내가 머물 수 있는 자리다. 넌 혼자 있지 않다. 말구유는 문제가 해결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정직한 고백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여기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아픕니다. 이 모습으로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성탄은 그 고백 위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왔다. 성탄은 문제가 사라졌다. 그 선언이 아닙니다. 성탄은 혼자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여전히 불안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엉망인 부분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 계십니다. 이번 성탄, 예수님을 너무 멀리서 감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말구유처럼 보이는 우리 삶의 한복판에 이미 오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수님은 왜 나를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준비되기 전에 찾아오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내 인생이 정리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신 날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성탄의 주간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